마태복음 4장 1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항상 우리는 결론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1, 2과 때는 서론에 이런 말씀을 주셨죠. 혼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혼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왜 혼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까? 그래야만 결론을 낼 수 있으니까요. 근데 대부분 신자들이 혼자서 기도를 할 줄을 모릅니다.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기도가 안 되죠. 우리는 쉽게 모니터에 우리 눈을 뺏깁니다. 그 왜 빼앗깁니까? 그리고 한 번 빼앗기면 뭐 10분, 20분, 30분 금방 지나갑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의 생각, 마음과 일치돼 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치돼 버리면 그리로 쑥 들어가서 그냥 그 안에서 그냥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냥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면 내가 혼자서 기도하기 위한, 그래서 분명한 몇 가지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타협 없는 시간,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는 시간, 마음에서 딱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자기 전에 반드시 기도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사람 앞에 대화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무조건 기도한다. 이제 이런 내 속에 결단함이 없으면 일단 안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딱 더울 때 제가 사무실 들어가면 2층은 원체 더우니까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부터 찾냐면 리모컨부터 찾아요. 그래서는 에어컨을 딱 켜죠. 그래 놓고 이제 뭘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정말로 마음을 먹지 않는 한은 일단 그 시간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결단을 딱 해야 돼요. 내가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나만의 시스템.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뭐 책상을 치우고 뭐 뭘 찾고 맨날 그러다 보니까 하지를 못하는 거죠. 서론이 너무 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론하다가 결국은 진 다 빠져가지고 본론을 못해요. 이미 그러고 시간도 너무 가고. 성공자들도 보면 딱 그걸 잘합니다. 제한된 것과 선택과 집중. 그러니까 그걸 방해받으면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저는 저에게 그게 있거든요. 저희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1시간, 2시간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 시간이 쪼개지는 게 정말 싫어요. 저는 그 시간을 근데 쪼개고 들어온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시간들을요 어쩔 수 없이 뭐 그거는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데 실제로 저는 그게 되게 싫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에게 있는 규모이기 때문에. 혼자서 기도한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를 세우는 시간 아닙니까? 그 시간이요 우리에게는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요. 그렇게 안 하면 그 시간들이 쌓여야만 우리에게 정말 내려지는 결론이,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정말로 우리가요 누구를 발견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데, 이 그리스도가 단순히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경 66권의 결론이구나. 이게 진짜 발견되어져요. 성경 66권의 결론으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면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제가 이 복음을 전하고 정말 저를 만난 분들은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저를 만난 분들, 이런 분들은요 하는 얘기가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다른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 안 해주십니까? 아니, 다른 목사님은 왜 목사님처럼 이런 메시지를 안 해주십니까? 공통적인 얘기예요. 왜 우리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안 해주시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 결론이 정확하게요 정말 오직 그리스도로 이게 내려지는 개인의 시간이 있어야만 이 메시지가 말씀 안에서 보여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요 말씀이 계속 조명되어집니다. 저는 로마서가 그런 말씀일 줄 알았지만 이런 말씀일 줄 몰랐어요. 참 그게 무슨 100말이란 말입니까? 흰말이란 말입니까? 정말 저는 로마서를 예상은 했지만 이런 말씀일 줄 몰랐어요. 예전에도 로마서 가지고 제 나름대로 사역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와 지금은 또 달라요. 왜냐? 제 속에 내려져 있는 그리스도의 결론이 더 깊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66권의 말씀이 전부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다는 사실들이요 저에게 점점 더 풍성해지니까 이제는요 그 단어 하나가 예전에는 그냥 이 한 3개 정도로밖에 안 보이던 것이요 이제는 막 다각적으로 막 10가지 방향 20가지 방향으로 보여지니까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 할 게 없구나. 그러나 이 말을 할 때 정말로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성경에 있는 것만 끄집어내서 조명만 해줘도 살아날 수밖에 없구나. 왜요? 내가 살아나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걸 붙잡고 혼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를 세울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이 성장합니다.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힘을 얻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 시간이 없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또 보이는 대로 말하고 듣는 대로 말하고 심지어는 보태서 말하고 이제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멈출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죠?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내가 기도하는 시간, 그리스도를 우리는 다 안다고. 저는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나는 그리스도를 모르는구나. 나는 그리스도에 있어서 정말 몰랐구나.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내가 실제로 너무 못 누리는구나. 이 비밀이요 점점 더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바빠요. 다른 거 이렇게 저렇게 간섭할 게 없어요. 그냥 에너지를 여기다 다 쏟고 누리고 정말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의 체질을 바꿔가는 그거 하나만도요 바빠요. 그런데 그거 하는데 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납니다. 왜입니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려내는 것이지, 이번 주 말씀도 딱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를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말은요, 제물은 뭐죠? 죽은 거고, 살았다는 건 뭐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죽은 것과 산 것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게 우리예요. 그럼 죽은 건 뭐에 대해 죽었죠? 죄에 대하여 죽었고, 우리가요 권리에 대하여 죽었어요. 우리는 이 땅의 것, 육신적인 것, 이런 거에 대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 제물로 정말로 교회를 위하여, 믿음의 형제들을 위하여, 특히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죽이는, 그게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인내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얼마만큼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제 그게 되어진 만큼 우리는 정말로 우리 주님이 다 이루었다, 이게 결론이 납니다. 다 이루었구나. 정말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냐면, 대학생들까지만은, 제가 그 뒤에 청년 사역은 거의 잘 안 해보니까, 근데 대학생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해 나간 청년들 중에도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정확하게 메시지 주고, 이 친구들에게 육신적으로 범할 수 있는 정말 가장 강력한 거 예를 들어서 얘기해 놓고, 그리스도가 정말 다 이루었다, 그러니 문제 삼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하면요 그걸 아멘으로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신학적으로 막 깊이 따지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신학적으로 깊이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결론이 그만큼 내려질 수 있다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영적 상태에 주는 은혜는요 정말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집중되어질 수밖에 없는 증거거든요. 저는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합니다. 저 자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건 아무것도 없고요. 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시간이 지날수록 내려져야 되는 결론입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정말 보여요. 죄가 정말 뭐구나. 이 죄와 그 배후의 역사는 이 사단과
하나님을 떠난 인생 속에 따라붙는 이 지옥, 이게 뭔지를 정말로 알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정말 모든 문제가 다 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결론이 나오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먹는 일 때문에 망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요,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실현되어야 될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교회, 우리 후대들, 전도와 선교,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 성도들을 두시고, 정말 우리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찬양을 하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한 백성이라 하시네, 거룩한 자녀라 하시네, 아름다운 교회라 하시네. 저는 그 찬양의 가사가요, 제 가슴 속에요, 얼마나 크게 밀려오는지. 정말 우리는 거룩하거든요. 여러분, 거룩한 거 맞죠? 정말 우리는 거룩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룩이기 때문에, 왜요? 세상에서는 말하지 않고, 세상에서는 알려주지도 않고, 세상에서는 그걸 기준으로 삼지도 않는 그 다름, 그 거룩이 우리에게 임하 있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와 있는 그 거룩함. 그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그래서 국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나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내 현장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수장절의 축복은 그것입니다. 수장절의 축복은 내가 내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누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지금 주신 열매들이 가득 들어있는데, 그 가득 들어있는 열매들을 정복해낼 때 우리의 것 되어집니다. 그 일을 하는 데는 초막절에 들어가서 하는 거죠. 초막 안에 들어가서 이 전쟁을 우리는 치르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일에 하나님은 우리 앞에 정말로 대신 싸워줄 분을 앞에 세운 겁니다. 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왕이 있죠. 당시에는요, 전쟁터에 왕들이 다 나갑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왕이 왕궁 안에서 갔다 온 거 보고받고 그렇지 않아요. 당시의 싸움은요, 전부 왕들이 실제 출정을 해요. 앞에 앞서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전쟁 중에 왕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죠. 그래서 왕 중심으로 나가서 정말 전쟁을 치러요. 앞장서서 나갑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의 참 왕으로, 거기에 영광을 받으시는 보좌에 우리 주님이 앉으시도록,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결론 내려진 만큼 1장 8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거기에서 임하는 이 권능, 이게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정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언제 받아야 됩니까? 지금이요. 언제까지 받아야 됩니까? 땅끝까지요. 이게 우리 속에 내려져야 될 정말 중요한 결론입니다. 정말 우리가 한 지역을 복음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한 지역의 조장으로, 한 지역을 책임져야 될 영적인 지도자로, 우리가 중직자로 나 자신을 세우려고 하면 혼자 기도하는 시간 속에 계속 이 결론이 우리에게 내려져야 돼요. 나머지는 다 서론에 불과하구나. 서론이라는 것은요, 정말 지나가는 것입니다. 본론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본론이 쉽게 할 수 있다, 그럼 서론 필요 없습니다. 본론만 바로 해도 됩니다. 그런데 본론을 할 수 없을 만큼 만문들이 닫혀 있고 시간표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계속 서론을 하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지금 우리 교회 주일학교 시간표가 보니까 딱 그래요. 애들을 위해서 서론을 참 잘해줘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사들 고민이 그래요.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애들을 교회화까지는 성공하는 것 같은데 이제 애들을 복음화하는, 이제 이 부분이 고민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겠죠. 우리가 정상적으로 정말 복음 알고 있다면 애들한테 정말 집어내야 될 것은 복음이거든요. 그럼 어찌하면 이 복음이 우리 아이들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거는요, 계속 우리가 혼자 누리는 기도 속에서요, 하나님이 문을 여실 것입니다. 어느 날요, 하나님이 문을 여셔요. 그 제자가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이 문을 엽니다. 틀림없거든요. 그거는요, 우리가 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도요 책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계속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을 데리고 다니는 동안에도 만약에 그 3년 데리고 다녔다가 예수님이 마지막에 찾아가서 감람산으로 부르지 않고 내버려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실패. 뭐 그냥 실패죠. 뭐 3년 동안 예수님이 결국은 사역했는데 실패인 거죠. 다 가룟 유다 꼴 나는 거죠. 다 실패죠. 근데 우리 주님은 시간표를 어디에 두셨죠? 제자들 다 도망가고 난 이후에 그 뒤 시간표를 보셨어요. 누가 짐작이나 하겠습니까? 아니, 이 바울이 스데반 죽이고 다메섹에 지금 예수 믿는 잔당들이 있다는 얘기 듣고 그 잡으러 가는 길목에서 바울을 잡았거든요. 아니, 그 앞에 좀 하시지.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표예요. 우리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 사명을 느껴가지고 우리가 자꾸 강제로 한 몇 주 지나야 지가 눈을 뜰 건데 왜 니는 눈을 안 뜨냐고 반 띄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병신을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정말 이런 일들이요 자꾸 벌어져요. 신자들이 크질 못해. 그래서 자꾸 주물럭거려가지고. 특히 누가 안 크느냐? 우리 집의 자녀들. 누가 주물럭거립니까? 부모님이 자꾸 주물럭거려놔요. 그래가지고 얘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빚어져가지고 하나님 형상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형상 어느 날 됐다가 또 엄마 형상으로 갔다가 아빠 형상으로 갔다가 그러다가 또 다시 이제 어디 가서 은혜 받으면 또 하나님 형상으로 갔다가 이게요 도대체 온전해질 새가 없는 거죠. 그냥 내버려둬라 이 말이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들리나 봐요. 그게 내버려두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기도의 비밀이 있으면요 그 말이 그렇게 안 들려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가슴에 품고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아마도 다 모르실 겁니다. 정말 제가요 이 가슴에 품고 한 사람 한 사람, 특히 이제 제가 집중적으로 마음에 걸어놓고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 결론이 내려지면요 달라요. 왜 결론이 내려집니까? 내가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드디어 받게, 저도요 목사 안수 받고 나서 거의 그때가 벌써 몇 년 차입니까? 15년 전이면 몇 년도죠? 2010년도. 그러면 제가 목사 안수를 대충 한 2004년도인가 받았으니까 5년도에 목사 안수 받고 5년 지나서도 혼자 기도가 안 됐어요. 아예 안 됐냐? 그 말은 아닙니다. 뜨문뜨문도 되고 짧게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대학생 수준의 정시기도, 대학생 시절에 했었던 그 기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더 이상 뭔가가 이렇게 레벨업이 돼야 되는데 안 되어지는, 목사다운 깊이 있는 기도, 혼자만의 기도가 안 되어져서 갈등하고 있는데 20분 이상 혼자 집중하여 잡념 없이 기도 못하면 정신병이다, 영적 문제다 그러시길래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스톱워치 켜놓고 해봤는데 1분 조금 지나가지고 이제 얼마나 됐나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이게 딱 보니까 1분 몇 초 지나가고 있다. 이건 정신병 말기구나. 제가 그때 그 심각성을 알고요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그래서 그때부터요 유 목사님이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는 말이 제 귀에 진짜 메시지를 꽂혔어요. 그리고 나는 진짜 기도하려고, 집중하려고 호흡을 방법으로 쓴다. 피아노 하는 사람도 있고 운동하면서 이렇게 다 하는 방법인데 나는 호흡을 해보니 제일 좋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호흡 공부를 한 겁니다. 기도하려고요 정말.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인격적인 얘기도 아니고 믿음의 얘기도 아닙니다. 간절함이 있다고 되는 얘기도 아니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게 영적 상태가 처음부터 되는 사람은요 쉽게 할 수 있어요. 호흡 같은 거 안 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면 돼요. 근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다 안 돼. 정말 뭐 캠프 강사 뭐 나름대로 뭐 증거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안 돼요. 어느 날 저한테 와서 한 번씩 다 물어봐요. 그래서 어떻게 호흡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혼자서 기도할 때 이 결론이 점점 내려집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져야만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 이 삶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신 목적, 우리의 정말로 발판과 하나님의 목적, 교재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이 10가지 사실이 우리에게 확인되어집니다. 그 10가지 사실이 확인된 만큼 나는 그 위에 이게 반석이 되어지도록 점점 그렇게 확인되어져요. 10가지 사실을 알아도요 흔들흔들합니다. 왜요? 실제 발판이 아니니까. 10가지 사실 뭐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걸 믿는 겁니다. 저는 바울 서신을 이렇게 정말 깊이 있게 보고 묵상할수록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분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이분은 정말 하나님 사랑받았구나.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달라요.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이구나. 그러니 과감하게 딱 자르잖아요. 율법에서 나온 게 아니다. 어떤 행위에서 나온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그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나와 있는 은혜이다. 그걸요 얼마만큼 정확하게 발판으로 딱 삼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이뤄 나가시는 일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의 주인공 그리스도, 우리는 다 조연입니다.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그 일에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리고 그걸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그리고 그 흐름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권위, 하나님의 그 말씀의 흐름을 막을 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권위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그 언약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주의 천사와 때로는 주의 천군을 파송하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경의 권위, 그리고 그 말씀에 붙들려 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언약과 말씀에 붙들려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지위와 위치, 그게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가 있는 곳에 세워져 있는 그 현장에, 그 사람의 교회로 세워져 있는 그 현장, 그 현장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또다시 절대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 거기에 반드시 선포되어야 될 역사의 주인공 그리스도, 거기에 일어나야 될 성령의 역사, 또다시 성취되어질 말씀에 이미 이루어져 있는 그 말씀이 또다시 이 현장에 성취되어질 말씀의 역사, 그걸 보고 선교지라고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거기에서부터 이 전도자 중심으로 조율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내가 너를 복으로 삼는다, 너를 중심하여 축복의 기준을 바꿔버리겠다. 하나님은 그렇게요 생사화복을요 움직여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죽음과 심판, 그 일에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 인생 속에 내세가 있지요. 우리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한부 인생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의 시간표를 두고 계시고 그 뒤에 상급과 거기에 대한 벌, 그게 정확하게 하나님은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미련이 없는 거죠.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걸 기준 삼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가난해도 그걸 기준 삼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불편해도 그걸 기준 삼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급을 어디에 두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돈만 좀 많아도요, 사람이 굉장히 복음 가진 사람 같더라고요. 야, 빌 게이츠 보니까 완전 복음이야. 그 뭐 유퀴즈 나와가지고 이번에 그 뭐 하는 거 보니까요, 완전 복음이에요. 보니까 뭐 그 1등 그 저 뭐야 유퀴즈 하고 이제 그 퀴즈 풀겠냐 그랬더니 그 정도 돈 가졌으면 나는 안 풀어도 됩니다, 뭐 이럴 것 같은데, 너무 즐기는 거예요. 예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그 윈도우 그 컴퓨터 켜질 때 부팅 그 음이 가장 오래된 음이 뭘까요 하고서 이제 나오는데 1번이면 헷갈려가지고 못 맞추더라고. 자기가 해놓고도 못 맞춰요. 그런데도요, 뭐 너무 여유로운 거죠. 예? 하나하나 하는 몸짓 뭐 이런 거 하나하나가요, 너무 여유로워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너무 여유롭고. 그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비밀을 내가 진짜 가지고 있으면요, 여유롭습니다. 우리가 이 발판을 갖고 있으면 결국은 우리의 내세가 있다는 거, 결국은 한 번 죽는 거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지옥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여정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길의 이유가 뭐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우리의 상급을 쌓는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이걸 우리의 발판으로 진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 발판이 확인된 만큼 반석이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그 이유, 하나님은 지금도 반드시 세 가지 일은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흐름을 봐야 돼요. 그 세 가지 흐름이 뭐죠? 지금 우리 지난주 들었던 이 강의는 거의 뭐 굉장히 오래전에 했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와 또 지금은 또 달라요. 세 가지 흐름이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생명운동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 안에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이제 몇 가지 성경 구절이 여기 교재에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음 전도 이전의 문제점이 뭘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당연히 전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또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될 것을 예상을 하고요,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조금 된다고 밀어붙이는 경향이 많죠. 결국은 안 될 일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되도록 해야 됩니다. 되도록 하는 것이 결국 우리 속에 들어있는 뭘 바꿔야 되죠? 동기입니다. 동기는 그냥 안 바뀌어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도 제자들의 동기를 그냥은 못 바꾸셨어요. 주님이 아예 함께, 그래서 우리 이제 사과에 주님은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주님의 방법, 그걸 통해서 바꿔주신 거죠. 우리의 동기가 정말 점검돼야 됩니다. 동기에 따라서 우리의 방법이, 이게 이제 다 결과가 달라져요. 거기에서 나와지는 발생하는 문제점도 결국은 다 나와집니다. 그럼 우리는 뭘 볼 줄 알아야 되죠? 결국 우리의 동기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결론이 난 만큼 보입니다. 발판이 된 만큼 보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세 가지 이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그 흐름 속에 들어간 만큼 이게 보입니다. 전도 전략의 그래서 기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전도 전략의 기본 원리가 뭡니까? 요즘 간단하게 정리해서 나와요.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다. 성령 인도받으려고 하니까 일단 뭐부터 해야 되느냐? 충만부터요. 여러분, 성령 충만받아야 성령 인도받는다는 말이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댐에 물이 충만하게 차야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흘러 넘쳐서 가는 겁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그 흐름이 흘러가요. 내가 충만하고 내가 힘이 없으면요, 나 살기 바쁘다니까요. 근데 정말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기 시작해요. 내 배가 고프면요, 옆에 뭐가 있는지 안 보여요. 내가 배가 불러야 드디어 눈이 밝아져서 보이는 게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만 하나님의 인도가 보여요. 그래서 캠프할 때는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현장 나갈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급한 마음으로 쫓겨서 뭐 프로그램을 따라, 교회에서 정해진 시간표를 따라 해야 되니까 하는, 그렇게 하면 어느 날 결국은 안 됩니다. 전도 자체가 원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훈련 받은 자체가 원체 FM이고 좋은 훈련들을 다 받아놨기 때문에 나가서 헛발질들을 사실 많이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은 되어지죠. 근데 문제는 내가 죽는 거예요. 전도해놓고 내가 말라버려요. 성령의 역사가로 일어났다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되었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이게 말씀의 성취가 이렇게 되었구나, 이런 확인이 잘 안 되어져요. 왜입니까? 충만해서 인도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려지는 이 결론이 나에게 충만해졌을 때,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이루시고 그 역사를 따라 열매가 일어나는, 이게 가장 완벽한 캠프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4종류의 교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인들 보는 눈을 우리가 열어야죠. 그냥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없는, 일단 교회에 다니고 있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구원받은 성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굉장히 갈급하면서도 충성된 자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교회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누굴 통해서 진행되어지죠? 갈급하고 충성된다고 해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명이 들어가서 소명을 받은 자가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천명을 알고, 그래서 그 앞에 내가 콜링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서 드디어 나는 이 일을 해야 될 사람이구나 라고 나온 사람을 보고 사명자라고 해요. 이 사명자가 정말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 후대들을요, 천명 소명 이 여정을 걸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각인 뿌리를 내리도록 도와줘야 되고, 이 복음으로 오직 유일성 되어지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죠? 일심전심하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사명 안 됩니다. 사명을 배워서 읊조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21가지 우리가 예전에 받았던 메시지 있죠? 그 과정 안 밟고서는요, 사명 안 된다니까요. 정말로 사명자가 되어지려면 이 여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진 교회에 중요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사실은 중직자이어야죠. 그러니까 중직자분들은 다 사명 있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사명 있는 자들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울 때 요 과정을 통과한 자들을 세운 거예요. 사도들도 어떻게 했죠? 요 과정을 통과한 자를 사도로 세웠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도의 자격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 가진 자가 무슨 삶을 살아내는 거죠? 전도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내 생각 내 뜻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정말 섬기는 겁니다. 요즘 교회 강단에서 계속
섬김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주시니까 아마 다들 마음에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정말 내 것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현장으로 이제 산 제물로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자로 파송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자로 파송돼 가는 거죠.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이번 주 강단이죠. 우리 주님이 자기를 기쁘게 아니하시고 오히려 비방과 비난을 받으시는, 그로 말미암아 결국은 십자가 지시기까지 하셔서 우리 죄인된 우리, 원수된 우리, 연약한 우리를 그대로 받아 우리를 속량해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주님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그래서 우리를 아버지 앞에 정말로 거룩한 이 제물로 내놓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 지는 삶이에요. 참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전도자의 삶은 그래서 한마디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삶입니다. 사과. 그럼 주님은 이렇게 지도하셨다. 주님이 쓰시는 뭐 지시하신 게 보다는 주님이 실제로 함께 하신 방법입니다. 나에게 붙여진 사람, 그 사람을 살려내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부터 살려야 됩니까? 나부터 살려야 됩니다. 나를 살리고 나에게 붙여진 사람 중에 특히 시간표가 된 사람을 집중하여 돕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외면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머지를 다 살리기 위해서 지금 먼저 세워야 될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살아나면 이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같이 살아나요. 그게 주님이 쓰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12 제자, 70인 제자, 그렇게 주님이 소수 집중을 하신 겁니다. 그 방법은 뭡니까? 몇만 명을 같이 데려가면서 동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맨날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은 뭐냐면 오병이어, 오늘도 오병이어, 내일도 오병이어, 계속해서 해야 돼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맨날 무리를 걸으셔야죠. 제자들, 사람들 다 같이 요단강 건널 때마다, 갈릴리 건널 때마다 그 뭐 몇만 명이 같이 건너가야 되는데 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되죠? 다 같이 무리로 걸어야 되고 맨날. 이제 그래가지고는 일이 안 되어져요. 그러니까 소수 집중하시면서 동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모범을 보이셨죠. 그리고는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얘기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도 지실 거니까? 예수님이 이제 지실 겁니다. 제자들은 십자가 얘기 들을 때 무슨 얘기인지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지가, 십자가는 뭐죠? 사형틀이라니까요. 우리는 지금에서 들으니까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보이지, 그때 당시에 십자가 예수님이 얘기하면요 그냥 사형틀이라니까요. 흉악무도한 죄인을 그냥 잡아 죽이는 사형틀이 십자가예요. 그러니 제자들 눈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아마 이미지가 아예 안 그려졌을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이 실제로 십자가 질 것에 대하여 계속 말씀한 거예요. 간혹가다 우리 그런 얘기 하죠. 하도 집에 남편이 말을 안 들으면, 남편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너무 평생 어려우면 그게 네 십자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십자가 아닙니다. 그게 십자가의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로 이번 주에 나온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걸 통해서 믿음의 영접을 받는 거예요. 그의 연약함, 그의 죄와 그의 원수된 것,
그걸 하나님의, 내가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해진 것처럼 그도 거룩해질 수 있도록 그를 받아들이는 것, 그게 진짜 십자가입니다. 만약에 내가 내 남편에게 그런 마음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위로하고 있다면 그건 십자가 맞죠. 근데 이걸 모른 채 그냥 남편 그 자체가, 그거는 십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자로서 우리의 여정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주님은 실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함께 하시면서요, 주님의 말씀 한마디, 일거수일투족, 선택, 그리고 그 가치관, 그 모든 것들이요 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들, 아버지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그러면서 그걸 위하여 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때로는 정말 이 복음이 아닌 것과 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로 헌신하시고, 제자들을 위하여 또 헌신하시고, 이제 이런 것들을요 전부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요 주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순종에,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제 어느 정도 시간표가 되었을 때는 맡겨보시는 겁니다. 대임하는 거죠. 맡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부으신 것을 부녀라고 합니다. 우리는 내 현장에 계속된 생명운동에 대한 우리 중심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내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영혼이 없으면 그 사람은 은혜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전도할 사람이 아니에요. 내 가슴 속에 계속 눈에 밟히고 있는 사람이 안 보이면 그 사람은 전도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어떤 면에서 그냥 교인일 수 있습니다. 치유받아야 될 성도일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은혜 받아서 정말 전도에 갈급하고 은혜에 갈급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뭘 하고 싶어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시간표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때 뭐 해야 됩니까? 소수 집중이에요. 이제 이런 사람들을 소수 집중하고 함께 가는 거죠. 베드로 같은 인물들은요 김을 깃다가 주께서 나를 따라오느라 하니까 그걸 버려두고 쫓았다고 나옵니다. 가정도 있어요. 분명히 장모님이 나오는 거 보니까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버려두고 쫓았어요. 그러니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제자를 세우신 이 방법, 요 일꾼들 몇 사람을 세우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을 다 한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평생 여정을 가는 동안에 제자 몇 사람을 남긴 거죠. 특히 바울 사역을 완벽하게 이어받아서 그렇게 갈 수 있는 제자 디모데, 디도, 이제 이런 일꾼들을요 두기고, 이런 인물들을요 남겨놓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이걸 결론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결국 눈이 달라지는 시간표가 와야 돼요. 눈이 달라지는 시간표, 이게 세상 보는 눈인 거죠. 정말 돈이 없으면 불편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배경이 없으면 불편한 게 맞아요. 사람이 너무 초라해도 힘든 게 맞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도 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도 하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아무리 많이 갖고 있고 뭐 실력도 좋고 대단해도 결국은 뭐가 중요하냐, 요 눈을 가졌냐 못 가졌냐,
이제 이게 답니다. 가난해도 이 눈을 갖고 있으면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로 요 눈이 중요하거든요. 제자들은 40일 이후 마가의 다락방에서 정말로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난 이후, 그리고 말씀이 실제로 또 성취되어져 제자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체험하고 난 사도행전 2장 이후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하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본 겁니다. 그 시간표가 있어요. 요 눈이 우리에게 정말로 떠지는 순간, 그 전까지는 우리는 뭐밖에 안 보이느냐? 육신 봉사해야 되는 것밖에 안 보여요. 우리 눈에요, 요거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요거 서론이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던져줘야 될 은과 금, 이 물질 봉사, 이게 대단해 보이고 이게 없으면 위축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 보이는 거죠.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아니, 자기 돈을요 뭐 몇십조를 기부를 했는데 그거 안 반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연예인들 평가하는 기준이 이 사람이 그동안 기부를 얼마 했냐, 그걸로 이 사람을 평가해요. 평가 기준이 그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이 사람이 기부를 했냐. 그래서 기부 액수를 어떻게 뭐 다 이제 조사하면 나오니까 기부 액수를 따지는데, 뭐 누구는 지금까지 누적 기부 액수가 뭐 1억이라더라, 누구는 뭐 10억이라더라, 누구는 뭐 150억이라더라, 누구는 뭐 300억이라더라. 그렇게 갑니다. 300억 보셨어요? 전 300억 구경도 못 해봤는데 300억을 기부를 했답니다. 유재석이 1년에 내는 세금 41억. 유재석이 1년에 내는 세금이 41억이래요. 그래 거의 뭐 1년에 뭐 100억을 버는 거죠. 그 세금이 거의 뭐 한 27억만 내면 된다는데, 그냥 아예 세금에 대해서는 신경을 딱 끊고 그거에 대해서 아예 그냥 걸리적거리 이렇게 아무것도 없게 하려고 깔끔하게 그냥 FM대로 낸답니다. 그게 41억이래요. 100억에 대하여. 드러나 보셨습니까?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에 이제 눈을 두고, 사람들이 거기에 댓글을 얼마나 달았는지 몰라요. 와, 역시 윤호님 뭐 하면서 막 난리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보는 겁니다. 영적인 봉사.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그거 보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못 보면 이 부분에서 우리는 착각을 일으켜요. 이 가치가 모든 결국은 결론이다라는 생각이 안 들면 목회자 매력 없습니다. 무슨 매력이 있습니까? 매력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PK 수련 하거든. PK 수련에 와서 애들 얼굴 한번 쫙 한번 봐보세요. 애들이요 정말 불평불만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아이들이에요. 너무들 힘들어합니다. 애들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이미 부모님의 천명 소명 사명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평생을 교회와 문화권 안에서 살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정말 뭐, 그런데 보니까 너무 은혜는 되는데 어느 날 점점 커가면서 생각보다 불편한 게 많은 거죠. 그 불편함이 어느 날 사춘기와 부딪히면 이제 질풍노도와 막 이상하게 아이들이 그냥 혼자서 이제 끙끙 앓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세포도 약간씩 변형이 일어나고 눈빛도 바뀌고 어깨도 처지고, 그러면서 이제 약간 또 흉악 막 이렇게 폭력적인 뭔가가 또 있고 막 이래요. 제임스 든 비슷하게 돼가지고 애들이 이상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그 PK들이, 강원도 PK들이 저를 좋아해요. 왜 좋아하느냐? 모이면 잘 먹어라, 잘 놀아라, 잘 자라, 그것만 하니까 어떻게 하면 그거 해줄까 하고 막 맨날 그거 연구하는 사람처럼 제가 얘기하니까 애들은요 저 보면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물어보는 게 언제 또 PK 수련? 원래 여름에 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2년치 노예 예산을 모으고 해서 내년에 또 하려고요. 그래서 2년에 한 번 돈 꽤 많이 듭니다. 거의 400~500이 들거든요. 한 20명 애들이 오는데 평생 못 누렸던 걸 애들한테 한 번씩 쏟아 부어 주려고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애들은요
이게 아직까지 이게 결론이에요. 니들이 PK가 돼가지고 이러면 이제 끝이에요. 이 시간표예요, 이 시간표. 애들은 평생을 이거 해가지고 지쳤어요. 근데 어느 날 애들이 깨닫습니다. PK들이요, 정말 어느 날 은혜 받고요, 힘 얻으면 교회가 뭔지를 진짜 알아요. 그래서 PK들 중에 은혜 받고 정말로 성공한 아이들은요, 1순위가 교회입니다. 자기 교회가 아니에요. 자기 부모님 교회가 아니에요. 1순위가 교회예요. 대화해 보면 완전히 시원시원합니다. 이번에 그 어디입니까? 저 대만이 아니지. 그 싱가포르 갔을 때 그 렘넌트 망대로 세워졌던 그 친구, 야, 정말 시원시원하더라고요. PK거든요. 그 선교사 아들인데, 이 영적인 봉사, 이거요, 눈 뜨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너무 아깝죠. 뭐 어디가 아깝습니까? 안디옥 교회를 못 넘어. 그게 너무 아까운 거죠, 진짜. 저는 우리 강원도에 목회자, 중직자들은 제가 잘 모르니까, 목회자가 어디 강원도를 벗어나 딴 데 이사 간다 이러면요, 정말로 쫓아가서 막 바지가랑이 붙잡고 말립니다.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 너무 소중하니까. 이 눈이 우리는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뭐가 보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때 하나님은 거기에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누구도 할 수 없는 유일성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걸 본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기준은 아닙니다. 베드로도 연약한 게 있고 부족한 게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로 이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 계획이 있다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선포했고, 그 일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도 당했고, 실제로 헤롯에게 잡혀서 내일이면 죽도록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다 겪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자로 훈련받기를 원하십니다. 주신 말씀들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게 지금 우리가 3과 4가 유목사님 비디오 보고 또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그렇게 하는데요, 훈련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한 주 보고 지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훈련되게 하기 위해서. 저도요, 비디오 보면 편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저도 훈련되고 여러분들도 훈련되고 그렇게 하려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요, 지금 이 전도훈련 교재 1단계 다시 한번 뒷면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교재가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 거냐? 다락방 조장에 전도 현장 보는 눈을 열어주고. 자, 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다시 생각해 보니까 맞죠? 그리고 사역자의 일꾼 보는 눈을 열어주는 전도훈련 지침서. 전도의 동기와 소명을 확실하게 심어주고 전도를 실제로 나가는 조장을 확립하기 위한 교재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싫든 좋든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조장입니다. 나는 해병대를 진짜 갈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얼떨결에 해병대 훈련소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나보고 뭐라 그러냐, 해병이라는 겁니다. 난 해병대 한 게 그것 때문에 우리 형을 원망했거든. 나 해병대 안 하고 싶어. 지금도 저는 제대하고 난 이후에 저를 해병이라고 부르는 걸 싫어합니다. 너는 당신은 군대 어디 나왔습니까? 여러분, 해병대 나왔다 안 하고 해변대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 동해 해변, 강릉 해변, 나는 해변대를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정도로 해병대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훈련소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굽니까? 조장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아멘 안 하시면 이제 이것도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앞으로 치침 뒤로 치침 해야 되는데. 황 권사님 조장 맞습니까? 옆으로 굴러. 이럴 땐 가족이 좋네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장입니다. 조장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제자들도 처음에 주님을 따를 때 동기가 달랐어요. 와, 저분 옆에 붙어 있으면 좌의정 우정 해먹겠구나. 근데 알고 봤더니 뭐였어요? 조장이었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탈락할 사람은 뭐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곳에 훈련받으러 왔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교회에 훈련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이후에 이제 훈련하는 시간이 더 시스템이 생겨나겠죠. 정말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중한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오늘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 귀중한 일꾼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정말로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조장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는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만큼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을 만큼 성령 충만 인도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서 성령의 열매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성령의 충만 인도 역사 속에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와 70인 제자의 그 길을 함께 인도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중한 사명자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